지난주에 핵심을 우리가 조금 요약해보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수비형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공격형 신앙생활로 우리가 전환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몇 번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계속해서 내 믿음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그냥 씨름하고 싸우려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또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계속 마귀의 그런 모든 계획과 계략을 우리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공격할 수 있는 공격형 신앙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덜 쓰러질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삶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영광의 빛을 향해 내가 도전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 나눔지가 조금 선행학습이 되었으면 좀 더 풍성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우리 셀장님들은 선행학습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렇게 한 주 한 주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좀 깊이 있는 나눔을 우리가 가질 건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 2, 3주만 버텨보세요. 그러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세계관에 우리가 그게 딱 이해가 되면요 엄청 재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은 이 책의 이 두 번째 편지를 나눌 거고요, 다음 주는 세 번째 편지를 나눌 거예요. 그거 몇 장 되지 않으니까 꼭 세 번째 편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 나눔지 안에 혹시 죄라는 단어의 의미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질문만 있었지 혹시 답을 다신 분 계실까요? 한 명 달았네? 예. 그 지난주 나눔지 안에 이러한 말이 있었어요. 죄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하타트, 헬라어 단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제가 바람 부니까 저거 좀 끄고 올게요. 그러한 단어인데, 혹시 하타트, 하말티아가 같은 단어이거든요. 근데 그 단어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였죠?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타트 하마르티아는 같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차이지만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똑같아요. 뭐냐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거예요. 궁수가 활을 딱 이렇게 관역을 맞춰서 뿅 쏴요. 그러면 그 활이 관역에서 벗어난 게 그게 하타트고 하마르티아예요. 그것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죄예요. 다시 말해 죄라는 단어는요, 궁수가 활을 쏴서 관역에 들어가지 않고 관역에서 빗나간 모든 것들이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궁수가 활을 쏴서 관역에 안 들어가면 그 누구 잘못입니까? 활이 잘못된 거죠? 아니죠. 궁수가 잘못한 거죠. 방향을 잘못 설정한 거죠. 우리가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안도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곳에 왔을지라도 나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관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서도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악마는, 여러분 악마의 습성을 이제 조금씩 이해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곳에 왔으니까 안전지대에 왔구나 라고 안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뺏어가서요,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와서 안도는 하지만 내 믿음 생활이 자라나지 않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연수가 길어지면 마치 그것이 자랑인 것처럼, 나 교회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래서 1년 동안 얼만큼 믿음이 자라셨습니까? 나 한 번도 안 빠졌어.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교회에 와서도 올바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표적지에 올바른 목적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무엇인가를 하지만 그것이 다른 표적지에 그 활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곳에 꽂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크루테이프의 충성 고객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스크루테이프와 웜우드, 스크루테이프는 마귀이고요, 그리고 웜우드는 그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러한 이제 귀신이거든요. 조카, 그 웜우드.
여러분, 그들은 교회에 가는 거를 막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헛된 열심으로 표적을 빗나가게 만드는 걸 돕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이제 그 전략 한 가지를 알았다면 내가 교회에 왔음에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왔으면요, 이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역에 빡 화살을 꽂고, 내가 회개의 관역에 빡 화살을 꽂고, 섬김의 관역에, 나눔의 관역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영광의 관역에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을 계속 꽂아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도구로서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이제는요, 내가 교회 가서 이러한 유혹과 저러한 유혹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계속 방어하는 수비형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10번 넘어지면 괜찮아요. 11번째 일어나면 되니까요. 내가 넘어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칠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 거룩한 영광의 관역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수비신앙에서 공격신앙생활로 전환합시다. 시작!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공격으로 전환합시다. 공격으로 전환하세요. 자, 오늘은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두 번째 편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이 두 번째 편지의 주제를 제가 이제 제목을 하나 정해 보았는데, 저는 이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읽고 분석해 본 딱 이제 한 가지, 한 단어의 키워드를 저는 실망감이라고 정해 보았어요. 뭐라고요? 실망감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좀 실망을 경험하실 때가 있죠? 예, 여러분, 언제 이 실망감을 경험하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그 실망감을 경험합니까? 가만히 돌아보면요, 나에게 어떠한 실망감 있죠? 그 실망감은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 나로부터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내가 실망감이라는 걸 느낀다는 것은, 실망감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뭐냐면 기대했던 것이 무너져서 생기는 마음의 상실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감을, 나를 실망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은요, 내가 그에게 혹은 어떠한 사건, 어떠한 장소에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갖는 게 실망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으로부터는 나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길거리를 이렇게 걷다 보면 많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다닙니다. 그죠? 나는 싱글인데 여자하고 남자들이 막 손 붙잡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실망합니까? 어떻게 나를 아무도 안 믿는데 왜 그들이 아무도 실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손잡고 다니던 사람 중에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그 놈이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돌아다니면 거기서 실망감이 찾아온다고요. 나는 그렇게 기대해, 저 사람이 나랑 썸인가 하고 있는데 남의 여자 손 붙잡고 돌아다니면, 그러면 거기서 상실감과 실망감이 찾아와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욕한다고요? 한번 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해요. 근데 자꾸 소문이 그 사람이 나 욕하고 다닌대요. 그럼 막 그 사람에게서 엄청 실망합니까? 물론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 실망하진 않아요.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안 사귀면 돼요. 그냥 그런 놈이구나, 이상한 놈이구나, 아직 인간이 되지 못했, 사람이 되지 못했구나,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무시하면 돼요. 하지만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큰 실망감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내가 크리스찬이란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순간 아무 기대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가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떠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한 만큼 그 기대에 충족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겪는 게 실망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떠한 기대치로부터, 교회 안에서 어떠한 기대치로부터 실망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 두 번째 편지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스크루테이프는 우리에게 스스로 기대하게 만들고 스스로 실망하여 스스로 그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존재라는 걸 우린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곳이에요. 맞습니까? 예,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뭐 하나님한테도 받고, 예배 시간에도 받고, 사람들한테도 받고, 여러 가지 뭐 있죠. 예, 찬양하면서도 받고, 기도하면서도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오래 했다 생각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교회에 상처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연수를 다 떠나서,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한 번도 상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할렐루야. 한 명 빼고는 다 있죠. 예, 맞아요. 특히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 초신자 때, 그러니까 초신자라고 말하면 내가 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한 지 1년, 2년을 넘기지 않았던 그때에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1년, 2년을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초신자 때에 내가 받았던 그 상처는 굉장히 오래 남아요. 왜일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더욱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채워지지는 못해요. 그만큼 실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마귀는 어디에 신경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그 초신자가 교회 가서 상처가 뭐고, 그 상처가 무엇이고, 그 상처가 누구로부터 왔고,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마귀는 그런 거에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의 유일한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초신자가 교회 공동체를 이탈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공격자여도 상관없어요. 마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어디로부터 내가 실망해도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결국 그가 그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면 성공한 거예요. 아담의 사건을 봐보세요.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선악과를 따먹게만 하면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엘레레레레 막 그래. 아니요, 그냥 유유히 사라져요. 네가 지은 네 죄는 네가 책임져라. 마귀의 목적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여기서 실망하고 저기서 해서 어디로부터 상처가 오는지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결국 그러한 상처 때문에 그 공동체를 떠났느냐, 아니면 상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버텨내고 있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무시와 멸시와 천대와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주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그곳을 견뎌냈느냐 아니면 그곳을 이탈했느냐,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던 마귀는요,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을 이 방법을 이용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스스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가면 거룩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우리 교회 오빠들은 정말 앞에서도 뒤에서도 정말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할 거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서 욕을 한마디 한다고. 아니요, 저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깜짝이야. 욕을 이게 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앞과 네가 다를 수 있냐고. 앞에서는 저렇게 천사같이 웃고 뒤에서는 쌍욕을 하는 거야. 내가 봤다. 실망해요. 어디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봐요. 지금 다 우리는 이 허황된 환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막연하고 허황된 기대를 하게 만들고 스스로 실망하여 떠나게 만드는 게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이러한 실망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좀 더 깊이, 좀 더 열심히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상처와 아픔과 그러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막연히 내가 이미 큰 상처 때문에 큰 두려움이 내 안에 있어서 거기까지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참 사랑과 하나님의 참 교훈과 그 교육이 우리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텨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횟수는 늘어나고 계속 내 신앙생활은 뭔가 내 나름의 내가 정해놓은 선 안에서 열심히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유도해요. 열심히는 하되 그 선에서 절대로 진짜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그 선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한번 나의 믿음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난날 1년, 2년, 5년, 10년 이상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내 믿음의 크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면, 멀리 볼 것 없어요. 한 달 전이나 지금, 1년 전이랑 지금 내 믿음의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함의 관계가 똑같다면 우리는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에 넘어지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서당깨도 3년이면 붕어를 읊는다고요. 예. 모르겠어요. 서당깨가 어떻게 짖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짖을 수도 있어요. 왜요? 붕어를 읊는다니까요. 여러분 처음에 군대 가면은요, 신병이 아무리 어리버리해도요, 그 어리버리한 거 1년 지나면요 고참 다 돼가지고 군인 다 된다니까요. 예?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왜 신앙생활은 수십 년 해도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매월 값비싼 돈을 주고 어떠한 레슨을 받아요. 내가 매주 레슨을 받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실력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을 바꿔야죠. 아니면 내가 그 종목을 바꾸던가.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똑같은데도 다들 괜찮다고 생각해요.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나의 모습을 바꾸던지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마땅히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까? 다 그러거든요. 내가 봐도 막 신앙이 계속 자라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원래 그런가 보다 라는 모든 기대감을 상실시키게 만드는 게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아서 믿고 싶은 사람과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알기 원하고 믿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아니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무엇인가 아무리 해도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것에 그게 다라니까 그럼 신이라도 한번 만나볼까? 그래서 찾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오히려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도 내가 감당할 만하면 안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상처가 있을 때야 비로소 찾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자연스럽게 교회는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지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교회 다닌 사람이 왜 그래? 그럼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면 저 인간이 어디 가면 사람 되겠냐고. 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걔 교회 다닌 지 10년 됐어. 10년. 야, 근데 왜 여전히 이 모양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 당당히 말해주세요. 야, 걔 변화되려면 아직 20년 남았거든. 지금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어. 지금 페이스 좋아. 운 좋으면 10년 뒤에 변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셔야 된다고요. 속지 마세요. 이 자리에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온전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가 깨지고 부셔지는 것을 허락하셨냐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실망감, 상처받고 다 교회를 떠나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 실망감과 상처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에 왔다고요. 아우, 진짜 힘들게 전도했어요. 내가 진짜 얼마나 밥을 많이 사주고 한번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 안에 데려다 놨어요. 근데 웬걸 와서 더 큰 상처받고 내가 두 번 다시 교회를 가나 하고 더 멀리 떠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스크루테이프가 좋아할 일입니까? 당연히 스크루테이프가 좋아할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뭐 귀신도 다 떠나간다면서, 군대 귀신도 물러간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냐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들을 왜 허락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넘어지라고 유혹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 말고 넘어졌더라도 견디고 버텨내기 위해서 시험과 상처를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넘어지는 자들을 보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이러한 유혹 속에서도 진짜인 내 믿음과 내 생각이 그러한 시험과 유혹을 견뎌낸 사람이 되었다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고요. 하나님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 때문에 의인을 싸잡아 죽이는 분이 아니세요.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모든 죄인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야, 너도 넘어졌냐? 너도 넘어졌냐? 야, 니네 버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넘어졌냐 하지만 넘어지지 않기 위해 싸우는 그 한 사람에게 힘내라고. 그에게 그 시험이 없다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를 우리는 확정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실망감을 딛고 일어날 어떠한 상처와 시험이 와도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어떠한 상처와 시험이 와도 내가 그것을 딛고 일어설 참 예배자, 참 제자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유혹이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갈등도 없어서 딱 이 자리에 와서 앉기만 하면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 자동으로 막 찬양하고 경배 올려드리는 그게 마음의 예배일까요? 아니면 정말 절박하고 힘든 어려움과 막 진짜 상처투성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내가 힘들게 고백하는 그 한마디의 고백이 진짜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값싼 예배, 자동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자동으로 찬양하고 자동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 기대하지 않으세요. 보호 능력이 전혀 없는 연약한 사람으로서 세상과 세상의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믿음이 부딪히면 무서워서요. 나 교회 세상에 못 가. 어떻게 그런 데 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기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상처와 시험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상처와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값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험이 내게 주어진 목적이고 시험이 내게 가져다 주는 선물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에 아무런 방해가 없이 집중해서 누가 떠들어, 나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안 보여?
그리고 관역을 쏘면 그거 누가 못 맞춥니까? 왜 그 활이 관역에서 빗나가게 될까요? 내가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에 활을 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양궁 맨날 1등 하는 거 아시죠? 예? 10점을 한 번 더 맞추면 뭐죠? 뭐 10점 플러스인가 뭐 해가지고 11점 준대요. 10점을 계속 맞추면. 예. 근데 한국 되게 잘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양궁 선수들 올림픽 때 그 훈련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양궁 선수들 양궁 어디서 연습하는 줄 아세요? 야구장 사람들 다 모여서 와! 이런 막 노래하는데 거기서 양궁 연습해요. 그리고요, 그 파리 같은 거를 매달아 놓고 그 파리 같은 거를 맞추는 연습해요. 막 소방서에도 가서 활 쏘고, 막 그 경마장에 가서 활 쏘고, 어떻게 해서든 관역에 꽂는 훈련을 한다고요. 그러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이라는 무대 안에서 해도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전지대라고 생각이 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왜 이렇게 많은 배신과 아픔과 상처와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의지가 아니라 자동으로 되는 것에는 진심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변사또가 춘향이에게 나의 수청을 받아라. 그럼 춘향이가 네. 그러면 변사또가 춘향에게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매력을 못 느낀다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변사또가 마음이 미치는 거죠. 빨리 어떻게 나의 청을 받아라.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동물로 만들지 않았어요. 나의 의지랑 전혀 상관없이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 드릴 땐 손 들고 해야지, 기도할 땐 뜨겁게 해야지, 아하하하, 난 어려움과 상처가 없어.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내가 이 시간에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고 요거 할 수 있고 요거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정하여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나온 그 예배. 이곳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망하고 부족한 거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메일을 이만큼 써서 보내요. 어떻게 예배가 그럴 수 있냐. 일주일에 한 번 힘을 내서 나왔는데 막 방송 사고 나고 막 뭐 하고 안 나오고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와야 된다고. 에? 누구도 완벽한 예배는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아무리 바람이 불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도 하나님께 조준하여 탁 쏜 그 화살이 하나님의 관역에, 영광이라는 관역에 팍 꽂히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에게 준 수많은 상처보다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의 찬양,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에 노출시키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뭘까요? 아니죠? 네. 뭡니까? 예배를 망치는 거, 예배를 회방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겠죠. 진정한 예배를 제일 기뻐하신다면 그 예배를 회방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겠죠. 그러면 왜 그 예배를 회방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요? 저는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핸드폰 만져요. 막 이렇게 만져요. 그러면 막 속 터지겠죠. 내가 그렇게 많은 유혹을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앉혀놨건만 여기서도 막 계속 이것만 하고 있으면, 예? 그러면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새신자, 오 예쁜데, 오늘 스타일 좋은데, 계속 이제 하나님 찬양, 그런 관심도 없다고요. 계속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속 뒤집어지겠습니까?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뒤집어지겠죠. 근데 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두시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 만지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막 지옥 실시간 지옥의 모습. 막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눈을 떠도 생각나고 막 그런 거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예배 시간 핸드폰 보겠습니까? 한 번만 보여줘도 안 본다고요. 막 남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막 험담할 그때 하나님이 딴 거 없어요. 그냥 그 목에 뮤트.
야, 쟤 요즘 왜 말을 안 해? 몰라. 너 누구 욕하다가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해. 그럼 여러분 뒷말 하겠습니까? 사가랴가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요. 이제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데 그의 너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의 목소리를 뺏어갔어요. 아기를 출산하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쓸 때까지. 그냥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그때 말을 시작해서 그거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다고요. 왜 교회 안에서 계속 무리를 일으키고 자꾸 막 사고치는 사람들 하나님 왜 못해요? 우리 인생은 진짜 연약하고 이제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습을 나의 의지로 그렇게 컨트롤 하신다면 그 예배는 절대로 마음과 영을 다한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로봇이죠, 로봇. 지금은 찬양할 시간. 삐 할렐루야 큰 소리로 기뻐 뛰며 찬양해 와. 여러분 다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까? 지옥입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당할 아픔과 어려움이 두려워서 경외의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당할 해와 상처에 대한 무서움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예배자, 참된 성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실망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공동체 안에 실망할 게 몇 개가 있냐. 아우 너무 많아. 나 그래서 이 교회 싫어. 하늘 비전 말고 땅 비전 교회 갈 거야. 그러면서 옮기고 또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실망감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상처가 있더라도 말씀은 이야기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이미 피할 길을 허락해 놓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우연히 그냥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 시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그거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깨닫기 위해서 그 시험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감에 집중하지 말고 다시 일어섬에, 제가 또 말씀드려요. 실망해서 어떻게 하고 넘어지고 수비하지 마세요.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서 공격하세요. 그러면 그 실망감이 주어가 되지 않고 회복이 주어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실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실망감을 극복할 대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대안을 한번 발견하길 원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 13개의 서신을 기록합니다. 신약성경은 총 몇 권이냐? 27권 중에 13개의 서신을 사도 바울이 혼자 써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내가 그 옥중에서 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책은 4권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래서 앳빌골몬이라고 하거든요. 예, 앳빌골몬.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의 분열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안에 있는 그런 많은 실망감, 많은 문제와 그런 상처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그들을 권면해 주는 내용이 에베소 4장 에베소서의 내용이고, 그 중에 일부가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한 단어 한 단어 한번 조목조목 따져봅시다. 4장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언제 나오는 접속사입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구겠죠. 에베소서는 총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1, 2, 3장은 원인이고 4, 5, 6장은 결과예요. 1, 2, 3장에는 그 에베소 교회에 있던 수많은 상처 아픔들이 막 갈등이 많아요. 그런 걸 쭉 소개해요. 그리고 4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예요. 아픔이 없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픔이 짙고 그들에게 있었던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이어져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갇혔다는 게 뭔가라고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As a prisoner. prisoner가 뭐죠? 감옥 죄수잖아요. For the Lord. 하나님을 위해 나는 죄수가 되었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수, 포로, 모든 자유를 뺏긴 사람, 모든 행동에 제한이 규약이 있는 사람, 나의 의지, 나의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나는 갖췄다고 이야기해요. 나의 뜻대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타이밍에 빨리 내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빨리 이때 이제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빨리 취직 빨리,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갇힌 자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내 자유의 삶에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자유 의지로 나의 전부를 내어 맡겼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예, 그 주 안에 갇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길 간절히 기도하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왜요? 그 한 사람이 민족을 구원하기에 충분하거든요. 사도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누가 그 한 사람 되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한 사람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겠죠. 수많은 공격과 다양한 패턴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나를 가까이 가지 못하게, 우리를 그 공동체 안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일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 안에서 갇힌 나 바울이, 거기 바울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주 안에 갇힌 나 충만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서 보니까요,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보고 이 번역이 너무 순해졌어요. 이게 굉장히 매운 강조거든요. 매운맛인데 너무 순한 맛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쭉 보니까 좀 더 의미가 좀 와닿더라고요.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 감옥 죄수자가 된 내가 I urge you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urge는 뭐냐면 내가 너를 재촉하고 요구하고 해야 한다고 완전히 강조하는 거예요. 너에게 권면이 아니에요. 주 안에 갇혀 있어 보니, 주 안에 갇혀 있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너희에게 강조한다. 그래서 이 urge라는 단어를 영영사전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On instinctive motive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본능적인 동기예요. 그래서 나오죠. As a prisoner for the Lord, then I urge you. 그러니까 내 본능적인, 직관적인 본능으로 너희에게 강조한다 그래요. 그 강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경고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강조하는데, 너희가 성도라면 성도답게 행해라.
니네가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행동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토도 달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고 핑계대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라. period. 점. 빵. 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기해버리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10년 신앙생활에서 내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셨습니까? 아니라고요. 이제는 주 안에 갇힌 자가 되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냥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2절 볼까요? 모든,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 안 나오면 또 못 읽는구나.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요.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보세요. 이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제발, 내가 너희 명령하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단어들은 이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그러면 그 가운데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갈등과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이러한 단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명령한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단어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 교회예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내가 오래 참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내가 용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러한 단어들이에요. 여기서 한 단어씩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겸손은 뭘까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는요, 남에게 절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고 누가 저쩌고 교만해서 그래요.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남을 말하지 않고, 남을 평가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겸손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런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겸손과 찌질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 예, 찌질하면 되게 겸손해.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못다고 남의 죄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똑같은 죄인이에요. 도찐 개찐이라고요.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에요. 근데 너는 큰 죄를 졌고 나는 작은 죄를 졌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한다고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지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평가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망감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며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같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을 모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남을 평가할 만큼의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그 모든 겸손을 아는 사람이라면 남을 평가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모든 겸손, 진짜 겸손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겸손을 알 때에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볼까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납. 여러분 보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납, 이런 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거 언제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인간 관계 속에 필요한 단어들이죠. 교회 공동체는요, 절대 혼자서 내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이런 거예요. 모든 겸손, 온유, 용납, 오래 참음. 스스로는 절대 이루어낼 수 없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럽고 치사하고 좀 배신감 갖고 막 상처받고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서 견뎌내야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기,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고받는 그러한 단어들이잖아요. 모든 온유, 상냥함이고 관대함이고 친절함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gentleness예요. 너의 온전한 gentleness, 너의 그 상냥함과 관대함과 친절함을 보여줘라. 오래 참은 patient. 어떠합니까? 일단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열받는 일이 있으면 일단 안 참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내가 받았던 상처 몇 배로 돌려줘요. 우리는 참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한 모든 갈등을 견디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에게 필요한 건 오래 참음이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인지 아시죠? 어떤 장입니까? 사랑장이라고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는 인내력과 견디는 그러한 그 힘을 얻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에요. 실망감이 찾아와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견디고 참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성도들은 모든 겸손, 모든 관대함, 친절함이죠. 그리고 모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참고 용납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라고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자식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고 저때 저기에서 무슨 행동을 했고 그런 데에만 관심을 빼앗아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값진 보석들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두 번째 편지에서 기록된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까지 넘어가 볼까요? 3절,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영어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가장 먼저 이 단어가 나와요. 자, make, 만들어라, every effort. 그러니까 너의 모든 헌신과 열심으로 너의 모든 열심을, 그러니까 힘을 다 써라. 뭐를 위해서요? To keep the unity. 그 연합, 그 공동체를 keep, 유지하기 위해서 너의 모든 열정을, 너의 모든 effort를 다 쏟아 부어라. Through, 무엇을 위해서요? The bond of peace.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위해 너는 모든 열정을, 그 연합, 성령께서 맺어주신 그 띠를 띠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과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도 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수비형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격형 신앙생활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수비형 신앙생활은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내게 올까가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공격형 신앙생활은요, 그러한 두려움과 실망감과 배심과 상처가 있더라도 우리가 붙잡는 건 나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성령께서 하나로 되게 한 그 끈을 붙잡고 있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감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실망감이 찾아왔다고 실망하고 떠나지 마십시오. 그 실망감을 딛고 일어설 때야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숙과 성장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실망감도 감당하지 못하는 멋진 크리스찬,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실망감을 던져줘도 꿈쩍도 하지 않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끈을 굳게 붙잡고 있는 진짜 크리스찬,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웨이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알아서 뭐해 라는 식으로 말을 하진 않니? 그것이 네 삶에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혹은 주지 못하는지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생각해봐 네가 어떤 기준으로 믿음 지키